않는 사람 성도 여자야 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령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신령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야.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찬양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야 아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앞에 있는 빈 그릇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그릇을 채우는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홀로 된 여인은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홀로 여인이 남아있다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두 아들까지 키워내야 하는 이 여인,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인입니다. 남편이 참 무책임했던지 병을 얻었는지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꽃 같은 아내를 두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아들을 키워내기에는 누가 봐도 역부족이었던 이 여인은 그래도 두 아들을 키워야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빚을 얻어서 두 아이를 키워내는데, 빚이야 처음에는 불쌍하다고 주고 안타깝다고 내주지만 두 번 세 번 찾아오는데 누가 빚을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빚을 얻지 못하니 빚을 갚지도 못해서 빚이 또 빚을 낳고 산더미처럼 불어나는데 두 아이는 점점 커져가는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눈앞이 망망하던 차에 빚은 산더미처럼 되어버렸고 이제 아이들을 키울 힘도 없어서 이 여인은 이제 곧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도 인내가 있지, 인내심이 있지, 그래도 그 불쌍한 여인 참아주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는지 가장 많은 빚을 준 사람이 갑자기 마당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합니다. 이제 당신 보니 빚을 갚을 능력은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니 나도 고민 끝에 찾아왔으니 아무 말 하지 마시오. 당신 아들 둘 데리고 가서 머슴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이 사연 앞에 어머니는 아무것도 붙잡을 데가 없어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 나와서 눈물로 아뢰입니다. 선지자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엘리사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걸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릇에 기름 하나 한 대접이 있습니다. 그 그릇 하나에 기름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동네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그래도 선지자의 말이니 순종하고 가려고 하니 엘리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잘 듣고 가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시오.
왜 많이 빌려라 하나 이유도 모르고 나가려고 하니 엘리사가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아니 다시 똑똑히 듣고 가요.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아가서 여인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 그릇을 빌리러 다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오는 걸 보고 처음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이고 저 여자가 또 돈 빌리러 오나 보다 하고 가슴이 뭐 이렇게 먹는 것처럼 아이고 또 어떻게 돌려보내냐 아이고 돈 빌리러 오는데 또 어떡하냐. 늘 그 여인은 돈 빌리러 왔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있는데 아이고 돈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든지 집에 있는 그릇 없는 그릇 다 꺼내가지고 돈보다 이게 낫지 하고는 빈 그릇을 빌려주니 어렵지 않게 많은 그릇을 빌려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들 둘을 앉혀놓고 그 그릇을 방 안에 쭉 깔아놓고 난 뒤에 집에 있었던 기름 담긴 그릇 하나를 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부으라고 그럽니다. 여기 있는 그릇 이쪽으로 부으면 여기에 비워지고 여기에 그릇에 기름이 차고 이걸 들고 다른 그릇에 부으면 여기가 비워지고 여기가 차야 정상인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 있는 기름을 여기에 부어서 가득 되었는데 또 그 기름을 보니 또 가득 있어서 다른 그릇에 부었더니 이제는 이 그릇이 없나 보니 또 가득 있어서 계속 붓고 해서 방 안에 쭉 늘어놓았던 그릇에 다 차고 나는 그래도 이 그릇에 그대로 기름이 있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딱 차고 나니까 더 이상 그릇이 없냐고 아들에게 물어보니 엄마 그릇 다 됐어요 하고 빌려온 그릇이 없자 신기하리 마치 기름이 딱 멈춥니다. 엘리사는 이제 명합니다. 됐다 이제 그 기름을 모아가지고 동네로 나가서 팔아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고 함께 가족이 생활하라고 하는데 나아가서 팔았더니 기름의 질이 얼마나 좋은 기름인지 그걸 팔고 났더니만 산더미 같았던 빚이 다 갚아지고 그리고 두 아들 먹고 살기에 넉넉한 생활비를 채워지는 기적, 이것을 일컬어 골방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빚이 있는 분들이 있거나 삶이 막막하다면 이 골방의 기적이 2022년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2022년 삶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모두 빈 그릇이 채워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채워야 할 그릇들이 저마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건 가득 채워졌는데 이게 비어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채워졌는데 이게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 없어도 자녀의 그릇이 비워져 가지고 늘 마음에 헛헛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은 그래도 잘 키워졌는데 생계가 막막한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자녀도 잘 되고 먹고 살만도 한데 내가 뭘 하면 남은 인생 살아야 할지 사명의 그릇이 비어서 헛헛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의 그릇이 비어 있는 것이겠지요. 육신의 그릇이 채워짐으로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의 그릇이 채워져 장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한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 집안이 일어나는 그릇이 채워지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사명의 그릇이 채워져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과부의 골방에서 일어난 이 기적이 우리 성도에게도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몇 가지 채워짐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볼 터인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그릇도 가득 채워져서 이 문을 나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 비워야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원리. 엘리사는 과부에게 무슨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남의 집에 가서 채워져 있는 그릇을 빌려오라 하지 않고 너는 가서 비어있는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 그릇은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는 엉뚱한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을 빌려와서 그걸 덜어내고 채워야 되는 번거로움을 만들지 말고 너는 빈 그릇만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우고 싶은 좋은 것으로 절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내 안에 하나님이 억지로 비워내실 때가 있고 자원하여 비워낼 때가 있는데 비워지고 나서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비로소 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억지로 비웁니다. 늘 쌓고만 살지 않습니다. 늘 움켜쥐고만 살지 않습니다.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조금 가져도 너무 많이 가졌나 싶어 다시 나누어 빈 그릇으로 만들고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비움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이 땅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팔면
값비싼 기름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좋은 기름을 채우고 싶으셔서 빈 그릇 빌려오라고 하신 겁니다. 남의 집 기름 빌려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채워주는 기름이 있으니 이 기름을 채워야 하니 너는 빈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일찍 신앙생활하는 분 중에 우리 교회도 많이 있겠지요. 이런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움켜쥐면서 살지 않습니다. 비우면서 살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워놓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채워주시는 게 예전 것과 똑같은 걸 채워주는 거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겠지만 내 걸 비웠더니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니 언제나 비운 것보다 채워지는 게 더 좋은 걸 깨달은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고 하나님이 비우면 채워주신다는 것도 믿고 비울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는 것을 익히 신앙의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비워야 할 때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비우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새 것으로 채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나에게 또 채워주실까 궁금해서라도 나의 것을 비우고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비우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채워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손이 아플 정도로 붙들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빈 공간이 없어서 채워줄 수 없어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 거죠. 야, 비워야 줄 거 아니냐. 네가 가진 것보다 내 손에 있는 게 훨씬 좋은데 줄 수가 없다. 비워야 채울 텐데 하나님 손에 아직도 안타깝게 들려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비울 때, 비워질 때 만나는 그 아주 짜릿한 은혜가 있거든요. 여행할 때도 보면 일주일 여행 가는데 한 달치 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치 짐을 일주일 여행에 가져가는 그분은 비움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일주일 여행 동안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짐을 끌고 다니다가 고생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짐 중에 5분의 4는 안 써요. 그냥 가볍게 떠나야 됩니다. Travel light, 가볍게 여행하라. 짐이 가벼울수록 여행이 흥미진진하죠. 저와 여행을 가거나 저와 선교 여행을 가면서 공항에서 저를 딱 만났을 때에 항상 같이 가는 분들이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그 짐이 다예요? 그럽니다. 저는 항상 짐을 적게 가지고 다닙니다. 목사님, 체크인한 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답니다. 그러면 다 놀래요. 저는 가볍게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제가 호텔에 들어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속옷 빨고 양말 빨고, 그걸 늘 처음 하는 게 빨래하는 겁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적게 가지고 여행을 할 때에 나머지 여행의 현장에서 채워지는 짜릿함이 있거든요. 이걸 serendipity grace라고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살면 든든할 것 같죠? 처음에는 든든해요. 그런데 많이 쌓여진 그게 나중에는 근심거리가 됩니다. 돈이 많아도 근심이 되고요. 처음에 돈 많으면 너무 좋은데 너무 많아지다 보면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쌓아놓으면 나중에 골마지고 근심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늘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비우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내가 비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 드려야 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빈잔을 들어 올려야죠.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어떻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해도 이미 차 있는데 내가 뭘 채우냐. 비우면 내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싶어서 예전에 한번 스크랩을 해놓은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 수치가 나오고 저기 보면 저 수치가 나오고 저기 보면 이게 맞다 그러고 이게 맞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제 정보가 닿는 한 최대한 찾아서 가장 정확한 수치에 가까운 이야기를 찾아내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봅니다. 비워질 때 어떻게 채워지는지. 영락교회 이야기인데요,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남한으로 와서 처음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 주일날 예배 출석 인원이 성도가 158명. 한경직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광고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성전 건축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엔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다음 주일엔 열을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만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설교하기 힘들지요. 다 일어나 나가는 분도 몇 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북에서 남으로 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교회부터 지읍시다. 그러면 서울에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비슷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그 설교를 158명이 들었는데 다음 주에 152명이 예배당에 나왔고 152명 100% 모두가 건축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2명 중에 47명이 진짜로 열을 먹을 치만 남겨놓고 가지고 온 겁니다. 47명이 다 비워버린 거지요.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어찌 임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때 헌신했던 47분 중에 사업하시던 분들, 뭐 직장인도 있고 다른 분도 있으니까 47분 중에 사업하셨던 분들을 조사해 보니 1970년대, 그러니 그때로부터 십수년 지났죠. 70년도 당시에 우리나라 우수기업 2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200대 기업 안에.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보고 계셨죠?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비운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는 비우는 날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죠. 헌신하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는 비움이라고 말하고 머리로는 채움이라고 들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는 날이구나.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3년의 빈 그릇, 5년의 빈 그릇을 믿음으로 올린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비움과 채움의 첫 번째 원리.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리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신 이 여인의 이야기인 겁니다.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배우는 두 번째 원리는 기름이 아니라 그릇이 중요하다는 원리입니다. 기름이 아니라 그릇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서 그릇은 많이 남았는데 기름이 떨어졌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고 그릇이 다 되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제서야 그쳤더라. 이 말은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기름은 계속 더 채워졌을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이다. 너는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고 선포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내가 작정을 했는데 이 작정에 채워질까? 하나님이 그 기름은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작정하는 그릇만 준비하라는 거죠. 이왕이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릇 준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릇만 더 있었다면 기름은 더 채워졌을 것이기 때문에 기름은 언제 정확히 멈추었는가? 그릇이 다 되었을 때. 그러니 그릇 양만큼 기름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 꽤나 읽어보신 여러분은 이 이야기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성경에서 열왕기하 4장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했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릇 더 빌려오지 그랬냐 이랬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안타까웠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여자가 그릇 더 빌려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다 생각하셨죠. 그 얘기는 이 여인은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이야기에는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헌신할 걸 그랬다. 더 그릇 준비할 걸 그랬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릇도 누가 그릇 숫자도 믿음의 크기만큼 빌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크면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을 준비해 오고, 에이 설마 채워 주시겠나 하면 그 믿음 크기만큼 빌려오더라고요. 엘리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또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마라. 하지만 사람은 아무리 그 말을 듣고 동네로 나가도 믿음만큼 빌립니다. 설마 이만큼 채워지겠나? 이렇게 많은데 채워지겠나? 그러다가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져서 그릇이 다 채워질 때 우리는 방바닥을 치면서 더 빌릴 걸 그랬다. 또리 엄마한테 그 그릇도 달라고 걸 걸 그랬다. 아이고 이웃 동네까지 한번 가볼 걸 그랬다. 껄껄껄하게 되는 거지요. 기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름은 넉넉하다는 거지요.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의 탱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믿음의 그릇대로 그릇도 빌리게 되더라는 거지요. 시편 81편 10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도 똑같은 말.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말하고 내가 채워줄 테니까 입을 넓게 열어. 아유 내가 채워주는 양은 걱정하지 마라. 네 입 걱정을 해라.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뭔가 봤더니 입을 벌리는 훈련이더라. 적게 벌리면 적게 채워지고 많이 벌리면 많이 채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큼 입 벌려야 되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와서 부임하고 여러 번 간증했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들 나오셔서 이 간증하라고 해도 하실 정도로 귀에 익숙하겠지만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환영인사 세미양교회가 이렇게 환영인사를 할 때에 그 본당이 참 아름답고요. 한 2,500석 정도 거의 우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 크기하고 같습니다. 그걸 처음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죠. 달라스에 한 10만 명 한인들이 살고 있는데 한인들 큰 행사를 할 때 빌려 쓰던 제일 좋은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게 들어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넓고 좋은 교회도 있냐고 다 놀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한번 가봐서 제 입을 다물지 못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꿈의 교회였죠. 그 전 건물에서 교회가 자꾸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하는 폭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증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은 너 그 교회로 가서 그 교회를 구입하라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 가겠는데 알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때 건물보다 5배는 컸거든요. 하나님, 그 교회는 못 갑니다. 그 교회는 제가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너무 과분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해주셔요. 똑같은 말만 하셔요. 가라. 가서 살아. 하나님, 그 교회는 마켓에 나와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나와 있는 교회라도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가격 싸게 해달라 해줘도 우리가 사지도 못하는데 나와 있지 않은 교회를 찾아가서 사라 그러면 2배 부르고 3배 부를 텐데 그걸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은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냥 가라. You just go. 또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You just go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갔죠. 너무 입을 넓게 벌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 봐도 다 비웃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고 갔더니만 제가 목양실에 5분도 못 있었다니까요. 닥터 케네디 앞에 우리가 이걸 사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웃으면서 우리는 We have no plan to sell. 우리는 팔 아무런 계획이 없다. 바이바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았죠. 왜냐하면 살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우리 증축하는 거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가는데 그분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Wait a minute. 와, 잠시 기다려보래요. So how much do you want to pay? 그러면 얼마를 내려고 하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기회가 왔구나 해서 제가 쓸 수 있는 한 제일 비싼 가격을 썼습니다. 8도로 비싼 가격을 써가지고 종이를 이렇게 주니까 막 웃더니만 바이바이 그러더라고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건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이바이 마음 편안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증축을 하는 그 그림을 4만 불 들여가지고 다시 그림을 다 그리면서 10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3주 남겨놓고 땅 파기 3주 남겨놓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또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You just go. 다시 일어나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갔다 왔는데요. You just go. 하나님 갔다 왔는데 안 판답니다. You just go.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일어나서 안수 집사님한테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분도 난처해하면서 뭐 목사님 가자면 가야죠 하고 예약을 하고 갔더니만 그때는 그 닥터 케네디 목사님이 목양실 밖에까지 뛰어나와서 절 붙잡고 Where have you been? 어디 갔었냐고 그래요. 우린 계속 여기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너희들을 수소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갔으면 연락처라도 있는데 그냥 랜덤으로 간 거기 때문에 Where have you been? 어디 갔냐고. We've been here around.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팔아야 된다고. 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왔다 간 다음에 우리 교회에 미세스 켄 우드라고 한 75세 정도 되는 할머니가 계신데 남편이 기름 회사 사장인데 돌아가시고 유산이 많아서 재산이 많은 분인데 달라스에서 제일 비싼 땅이 프리스코라고 하는 땅인데 거기에 680에이커 땅을 가지고 있는데 680에이커는 뭐 모르겠습니다. 몇 평인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가장 좋은 40에이커 땅 4만 8천 평 땅을 그러니까 수백억에 대한 땅이죠. 4만 8천 평 40에이커 땅을 교회에 주면서 교회를 짓는 조건으로 이걸 교회에 헌물한다고 내어놨다는 거예요. That's our dream land. 우리가 가려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땅인데 너네들이 왔다 가고 난 뒤에 40에이커가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We must move out. 우리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목양실 밖에까지 나왔는데 그때 제가 얘기를 한 거죠. 우리 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have no money. I'm sorry. We have no money. It's okay. It's okay. Let's just talk about. 우리 그냥 천천히 시간 두고 한번 얘기해보자. 교회 일단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팔지도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3년 동안 우리가 주인처럼 살다가 3년 후에 돈 모아가지고 구입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써낸 가격보다 더 싸게 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구입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스에 한인교회가 200교회가 넘는데 세미안교회가 그 놀스교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살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한번 트라이 해볼 걸.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사는 건데 늦었어요. 200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한두 번 두드렸겠죠. 형편되는 교회들. 그러나 진짜 누가 그것에 들어가게 되느냐 보니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억지로 좀 열어주시기는 했지만 입을 넓게 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 방법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구입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할 걸 늦은 겁니다. 입을 넓게 열면 채우시는 방법은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약속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에이 설마 하고 1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잘 안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시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담대히 하여 설교에 선동되지 말자. 말 잘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 때마다 내가 마음을 아무리 다 잡아도 중간쯤 듣다 보니 또 흔들리고 있는데 정신 차려라. 10분만 더 참으면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다잡고 오시는 분들, 또 가정에 앉아서 마음이 흔들리다가 다시 잡고 있는 분들,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때 하나님이 또 설득을 하십니다.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You just listen. 그래도 그 말을 하는데도 이제는 듣는 사람이 있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이 있고 입을 꽉 깨무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열어보자 하고 입을 넓게 열었던 사람에게 16절에 이렇게 약속하지요. 입을 넓게 여는 그에게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입을 넓게 믿음으로 열었더니 그 그릇에 아이고 내 사정으로는 도저히 작정할 수 없어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뿐인데, 아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내가 만들어 짜내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넓게 연 입에 기름진 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원리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원리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원리.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원리. 자,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의도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기구한 여인, 홀로 된 이 여인이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문걸어 잠그고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를 보다 보면 두 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두 아들을 기적의 이야기에서 배제시키지 않고 기적의 이야기에 함께 들어가서 그 골방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두 아들이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4절에 보니까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너는 너 혼자 들어가고, 부모는 보통 그러죠. 아, 엄마 방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너 마당에서 놀고 있어. 자꾸 어떤 하나님의 일에서 아이들을 마당에 놀고 놀이터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엄마가 너 나와 함께 방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 하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케 하더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두 아들을 말하죠,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엄마에게로 가져오고 엄마는 부었더니,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6절에 보니까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놀라운 일을 엄마 혼자 하지 않고, 그러고 난 뒤에 얘들아 어제 신기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기적의 현장에 자녀를 참석시키고 함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더라는 겁니다. 7절에는 결국 이렇게 나오죠. 너는 가서 이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가만 보니 엄마가 그릇을 빌려오고 그 그릇에 채우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갖다가 팔았더니 우리 집보다도 컸던 빚더미가 사라지고 평생 먹을 수 있는 생활비까지 마련해 주시는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두 자녀에게 보여주셨으니 기적에 참여시킨 자녀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자녀 교육 중에 가장 훌륭한 장면이 오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의 모든 과정을 자녀와 함께 체험했다는 것. 너희들은 마당에 나가 놀고 있어, 엄마가 좀 해야 할 일이 있어 라고 그 아까운 인생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기회를 엄마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얘들아 들어와라, 앉아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넌 첫째 아들은 이쪽에 있는 그릇을 가져오고 둘째 너는 이쪽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내가 부어주는 대로 그릇을 옮겨라. 엄마 기름이 찼어, 다른 그릇 가져와. 엄마 또 기름이 찼어, 저 그릇 또 가져와. 엄마 또 그릇이 찼어. 아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기적을 들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자녀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풍문으로만 듣는 자녀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게 하는, 그래서 부모가 기름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물려주어서 하나님이여 나는 늙어 떠나겠지만 오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두 자녀 평생 오늘 이 간증이 유산이 되어 앞으로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죽었겠지만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가장 기뻐했을 사람은 꽃다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을 남기고 간 그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보, 당신은 멋진 사람이야. 내가 남겨준 건 빚밖에 없었는데 당신은 우리 두 자녀에게 어떤 재산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었으니 이제 우리 두 자녀 걱정할 필요 없겠네. 기적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이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잘 기억합시다. 이 여인을 통해 빈 그릇이 채워지는 건 첫째, 먼저 비워야 한다. 내게 있는 것을 주를 위해 비워야 한다. 그리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하나님, 내 믿음의 크기만큼 그릇을 빌리고 입을 넓게 열고, 여러분 한 분의 숨은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 최고의 믿음의 유산까지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작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빈 마음으로 빈잔으로 모든 것을 비우고 헌신한 가정과 그 심령들 가정 위에 자녀들에게 유산이요 기업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교회로는 열방을 구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동참하며 쓰임받기로 사모하고 결단한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